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이거 뭐죠? 몰라요? 어제 안 봤어요? 기도 지팡입니다. 어제 갔다 오신 권수경 기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는 못 갔지만 50 우리 빌리람 목사님 1973년에 처음 오셨는데 50주년을 기념해서 1년 번호했습니다. 33398 그렇게 해서 참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 다 봤습니다. 또 토막토막 또 보고 있는데 여러분 또 유튜브에 다 들어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건 제 거 아니고 대원교회 기념으로 놔두겠습니다.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이것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처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의 기준은 얼마만큼 좋은 학벌을 가졌는가, 얼마만큼 부유한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예쁜가, 그것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불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성령님께 순종하는가, 이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불이 아직 무엇인지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늘 문이 열리고 영적 문이 열려서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 교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성령에 대해서 다 알아요. 말씀적으로는 정말 귀해요. 그러나 경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미한 거예요. 바울의 관심도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아니라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고.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이나 성령세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적입니다.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까? 첫째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따가 파워포인트도 좀 띄워주세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가난의 고통이 있었어요. 가정의 가난. 어린 시절에 정말 저희 가정이 가난했어요. 가난한 것마다 괜찮은데 빛에 쫓기는 삶을 사는 걸 봤어요. 어린 시절이지만 빛에 쫓기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우리의 가정에 빛에 자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실제로 이것이 데미지를 입어서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닐 때 제때 등록금을 댄 것은 입학할 때이고 그 이후에는 늘 부족했어요. 대구신학교 다닐 때는 새 학기를 등록금 못 댔어요.
총신 입학은 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못 올라갔어요. 한 주 후에 겨우 등록금이 만원 돼서 올라갔어요. 1학년 2학기 또 등록금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는 이 이야기 안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한 해 늦게 졸업했어요. 여러분, 이 아픈 마음 아십니까? 그때는 굉장히 아팠어요. 똑같이 공부했지만. 그래서 저 다음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100% 우리 교회도 다 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특권이에요. 이런 교회도 많이 없어요. 교회의 가난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19년 동안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이 떠돌이 교회, 때로는 제1 예수마을, 때로는 제2 예수마을 빌려서 드렸어요. 딴 날에는 그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GBT 2층 사무실에서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도 드릴 장소가 없어서 서부 주차장 앞에 있는 누가한의원, 지금은 딴 데 이사 갔지만 그 로비에서 돗자리 깔고 예배 드렸어요. 그 덕분에 그 주인 되시는 홍 지사님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문 열어주고 들어갈 수 없잖아.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캐봐야 몇 명 모이겠어요.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다 없죠. 제가 교회 책 맡을 때는 빚이 5,600만 원이었어요. 작은 아파트 그 당시에 2집 값이에요.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자의 자질 부족입니다. 목회자가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뭐 착한 마음 이거는 괜찮아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말을 잘 못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말 더듬고 말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이것이 나를 얼마나 얽어매는지 항상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좀 나은데 밖에 외부에 나간다는 것은, 심지어는 모임 속에 이야기하는 것도 불안했어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이런 내가 오늘까지 목회했다는 것, 설교했다는 건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리더십 부족입니다. 목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를 리더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시절 그거 경험이 없어요. 반장은커녕 분단장, 줄반장도 못 해봤어요. 항상 어디를 가도 관심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내가 주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경책하지 않았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선택해서 쓰시겠다고. 출애굽 4장에 모세가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라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말 못하는 입 하나님이 지으셨다. 내 입과 함께 있어도 할 말을 가르치겠다. 에레미야 1장의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하나님 아이라 하지 말고 순종하여 가라. 직접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내가 여러 나라 왕국에 가서 나라를 세우겠고 견고한 쇠기둥 성벽이 되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겠다고. 이 말씀들이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낙동강 그 한 지인 위수강에서 오랫동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안개중학교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 홀로 따로 떨어져 기도했을 때 그 벽사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때로는 전도사 시절 설교 다 하고 나도 봐도 같잖아요. 아이고 정전도사야, 평생 어떻게 그렇게 설교하고 살래? 진짜 삼진 먹을 때는 성도들 밖에 나가서 인사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게 저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썼어요. 한때는 제 사람 앉혀놔놓고 제가 원고를 읽고요. 저 예수 마을에 있을 때는 내 홀로 설교 전에 창고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준비했어요. 놀랍게도 그때마다 성령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강한 자를 도우시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또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8절 잘 알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다 알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롬828 롬828 잊지 마세요. 롬828 한창수 목사님이 롬828로 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가난함도, 내가 말 못하는 것도, 내가 리더십 없는 것도, 이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모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내가 몸이 약한 것도, 내가 못생긴 것도, 내가 키가 작은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원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목만 제가 그때 가서는
읽고 지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저를 만나서 목사님 시간이 더 있어서 그거 다 풀이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고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줍니다. 15분보다는 더 많으니까. 첫째는 풀을 땅에 던지러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2장 49절 오늘 읽었죠. 내가 풀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풀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이 풀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원하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풀을 받지 못하고 보면 답답함이 그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걸 말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불을 우리의 가슴에 던져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소원을 안 들어드리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예수님의 소원을 안 들어드리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안 들어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들어댔어요. 주님 약속하지 않냐고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고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관자에게 결론적으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 불신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할 때 성령 주겠다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좋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성령을 받으면 가장 내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오늘 목회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절들이 말씀하는데도 성령의 불을 안 받겠어요? 뭘 여러분 원하세요? 세상에 출세하는 거 원하세요? 돈 많이 버는 걸 원하세요? 어제 재미있는 걸 봤어요. 기업 예배 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거기에 대박이 돼가지고 돈 셀 수 없거든 날 불러라고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게요. 셀 수 없어요. 돈 세다가 자는 것이 축복이에요. 성령 받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한 게 뭡니까? 너희 유익을 위해서 보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유익이다고. 왜냐하면 보다 성령님을 보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유익이라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한 분이 역사했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로 온다는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나는 더 이상 영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이 와 계시면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 예수님 또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분, 한문으로 말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유대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붙들어 갈까 두려워서 한 곳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호련히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숨을 후 하고 쉬시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럴 때 사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약속을 믿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딴 거 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몇 날이 못 되어 받으리라. 4절에 사도행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는다고. 성령 세례 받는, 요한의 세례가 아닌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고. 그래서 열흘간 간절히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약속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은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머리로 짜내서 암송해서 교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 착한 그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청각의 은혜입니다. 온 집에 그것이 가득했습니다. 소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그들에게 보였다고. 시각의 은혜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대신방언이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은 대신방언이라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사실 그걸 뭐 해석하기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언어의 변화와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성령의 불을 받지 않겠어요? 사모함으로 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모델을 붙잡아야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좋은 모델을 붙잡았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 전임자인 조성예 목사님, 그리고 안개중학교 시무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부친이신 신재 목사님이 잠시 목회하셨습니다. 옛날 사진 저는 어떻게 구할 수도 없고 한번 찾아보라고 했더니 우리 조함래 지사님이 찾아가지고 저 사진을 그렇게 장민우 지사님이 그렇게 다 만드셨습니다. 옛날 사진이죠. 조성래 목사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부친이신 조신재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저녁에 강단 뒤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곧장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목사님은 고신층 목사님이기 때문에 불같은 이런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닫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억으로는 3년인가 침을 삼키면 그 침에 달았다고. 성령이 각자에게 역사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다. 또 기억이 나는 것은 1904년 1905년도에 일어나던 웰치의 부흥, 거기에 중심 인물이 이반 로버츠라는 분입니다. 그 이반 로버츠의 그 소책자를 펴놓고 거기에 또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 장면 그대로 펴놔놓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던지 그 책에 춤이 트여가지고 얼룩져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좋은 저에게 모델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김삼환 목사님, 명성교회 제 자주 이야기했죠. 특별 기도할 때 저 위에 강단에 보세요.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1부부터 4부까지 새벽 기도를 다 지켜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들이 와서 강단에서 저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앉아 있는데 김삼 목사님 올라오니까 서로 손을 내밀고
웃으면서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다 잡고 강단에 서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 대음교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되지 않습니까? 국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거기는 돈 하나도 안 받아요. 다 먹여주고 다 잠재워주고 마지막에는 선물까지 주세요. 이분은 은혜 받았기에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2번이나 참석을 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또 계속 저는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어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이분은 깡입니다. 첫째 둘째 없어요. 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 이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삶 속에 만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지금도 제일 은혜 받아요. 나는 이분이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해요. 더 실제적으로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교회 참 강도도 시절 이분과 함께 짧은 동남아 선교여행 갔을 때 이분을 통해서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항상 긍정의 말을 했어요. 그때 가이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가이드 없을 때 모아놓고 우리 모두 이 가이드에게 긍정의 말을 해서 이분이 기분 좋도록 가이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강의할 때 받아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의 네로라는 설교자들을 또 교수님들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다고. 나도 그거 도전받아서 들었잖아요. 그 당시 테이프도 없는데 테이프를 주문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테이프로 주문했죠. 지금 또 조에 박스로 했습니다. 테이프를 구입한 게. 지금은 항해도 안 해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레이스 앤 그로스 GNG 컨퍼런스 했을 때 목회자를 모아놓고 3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가 붕되려면 마귀를 제압해야 된다. 충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교회 강단에 목회자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그 자리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교회 눈물이 꽉 차야 교회가 붕된다고.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잊을 수 없는. 실제로 이분 곁에서 비서로 있던 분이 그렇게 기도하신다. 기도의 3단봉. 최근에 제가 그걸 해서 찍어놓은 건데요. 끝장내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겠다. 사택에서도 보면 기도 의자가 있어서 저렇게 기도를 했어요. 사실 소위 말하는 KS 출신 아닙니까? 경기고등학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나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게, 또 후임자인 이 교회는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까? 최남수 목사님, 의정부 강명교회 국제 기도 컨퍼런스 하는 모습이에요. 국제적으로 이 기도를 퍼뜨리겠다. 영국의 기도 운동을 펼쳐서 그곳에 기도하고 교회에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또 올해에는 미국 40개 도시에 400명이 넘는 성도를 이끌고 가서 기도를 하게 했다. 미국 사람은 10분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20분, 30분 늘어가는 기도.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분 말씀 전하는 거 보면. 저도 한때 이문의 설교를 한 몇 년 들었어요. 지금은 못 듣고 있지만. 이런 강력한 기도를 좋은 앞서가는 교회를 본보기로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장서는 걸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원교회가 그렇게 오늘의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좋은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교회에 적용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원교회가 된 겁니다. 네 번째로, 오로지 기도를 힘쓰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14절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는 기도 안 했나요?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난 후에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보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목회자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후회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전문가가 되려면 아울라의 책에 보면 1만 시간 투자해야 된다고. 1만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루 3시간씩 10년을 투자해야 된다. 저 보니까 기도하는 거 1만 시간 훨씬 넘죠. 말씀 가르치는 거 1만 시간 훨씬 넘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설교한 거 1만 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감사해요. 목회자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모델이 돼야 됩니다. 신학교 때부터 등록금 못 떼고 공부하면서 학교 강만에서 절박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서울에 올라갔을 때 절박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내놓고 왜 등록금 안 주십니까? 강도사 인허 앞두고 7일 금식하고 목사 안수 앞두고 열흘 금식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젊은 교육자들은 그대로 따라 하시더라. 쉬운 게 아닌데. 교회 담임이 되고 3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강단 뒤에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물을 마시다 안 넘어가고 마신 것 이상으로 시커먼 물이 올라왔어요. 내 안을 짜내는 그런 물이에요. 참 집사람이니까 내 한계 상황에 왔으니까 그거를 다 옛날 밥솥 그 안에 거 있잖아요. 그걸 방에 갖다 놓고 올리면 그걸 다 받아서 화장실에 갖다 붓고, 잠이 안 오는 게 힘들었어요. 잠달라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음악질을 똘똘 말아가지고 저 손에다 마사지하고 발바닥을 마사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물이 넘어가고 장이 움직이고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3일 운동, 목사 3시간 기도하고 성도 1시간 기도하고 또 목자는 2시간 기도하고
지금 또 새벽 7시까지 기도하고 저녁 10시까지 기도하고 아무리 늦어도 9시 전에는 가려고 합니다. 따가면 못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 마지막은 지킵니다. 왜? 이미 우리 성도들 알고 새벽에 또 저녁에 안수 받으러 온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지금 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김삼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을 기도시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목회자가 하나님 만나는 이 감격과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초대교회 같이 한국교회 받는 이 축복을 계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뭡니까? 공적 예배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것이 무너졌어요. 주일 대회는 근근히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것도 지금 잘 안 돼요. 70% 80% 나오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는 곳이 많아요. 오후 예배 없어지고 밤 예배 없어지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정말 몇천 명 모이는 곳에도 극히 소수 모여서 예배죠.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이라도 정말 목숨 걸고 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비전센터, 드림센터를 지어놨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일 수가 있었어요. 흩어져서 모이면 되니까 20% 하니까 다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통합 예배 이거 오래됐잖아요. 많은 교회가 이걸 사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대원교회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됐겠어요? 배소진 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다고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입니다. 지금 특별 3년 작전 기도의 기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새벽 기도 70% 80% 나오지 않습니까? 자꾸 이걸 프로세스를 올리려고. 우리 제자피들은 원래 원칙이 뭐냐?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새벽 기도 나눌 원칙을 해서 아이들을 받았어요.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잠을 자야 되고 또 피곤해 한다고. 그래서 화요 예배 금요일날만 하자고 내가 양보했어요. 가다 보니 이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잡았죠.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된다고. 이거 훈련이 제대로 안 되니까 중고등부에 가서 이게 살이 나는 거예요. 벌써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데미지를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해서 중고등부에 있어요. 다시 잡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굴 보고 제일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또 끝나고 10분 전에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모습,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다. 보기만 해도 감격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물들기 전에, 세상 문화에 접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후유증이 없는, 중독이 안 되는 이 은혜를 받아 놓으면 세상에 잠시 물들어도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손녀 성규도 나오라고 7살이지만 저 엄마가 1학년 담임이니까 바로 내 뒤에 앉아 있잖아요. 내 옆에 앉아 있고 이따금씩 내 무릎을 베게 하고 자고. 감사하지. 성주의 손을 만지는 재미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야지. 이 문화, 이 영적인 그 흐름, 영적인 그 기운, 그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산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와 함께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날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적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에 내가 참여하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것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걸 역학에서 전기불을 만들어서 지금 밤 문화가 꽃이 피고 있는데 모든 죄는 다 밤에 지는 거예요. 다시 성경대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고 새벽형 인간 되어져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고 때로는 산보 가고 그리고 밥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적어도 그러려면 9시 반 10시 자야 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 기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걸 많이 말했죠. 연말연시 2시간 2시간 기도, 부활절 앞두고 2시간 성령 강림 앞두고 1시간, 그리고 토요일 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나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아이들 마지막 토요일 저녁에는 드림 센터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다 내가 셀 해보니까 그때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고. 남한 전사님 기도 인도할 때 엄청난 은혜가 임했다고. 올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12학년 두고 기도하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표가 있습니다. 자주 인용했죠.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성취합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기도하면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도 무능 소도 도능 다도 다능. 기도가 없으면 능력 없고 기도 적으면 능력이 적고 기도가 많으면 능력이 많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기도, 소낙비의 은혜, 이거 몇 번 말했잖아요. 1차 3년 작전 기도에 2차 3년 작전 기도에 이 강력한 기도, 소낙비 장마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금 2차 3년 작전 기도의 기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묻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님의 쓰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합니까? 성령의 열매에 맺히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리를 해봤어요. 새 영을 받으면 새 마음, 새 성품이 생깁니다. 새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새 사역이 펼쳐집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능력 차원에서 보면 거듭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품, 인격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관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와 세상과 타락한 자신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9절 시간강의다 말씀을 생략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 결과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기사와 징조를 보게 된다고. 이런 하늘의 역사,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영원한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가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봤죠? 그 다음 장길이, 이 놀란 이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레마를 받았어요. 스가랴 4장 6절 7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당시에 큰 산 태산같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번개가 되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 됩니다. 7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거기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작은 일이 멸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 교육선교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목자들, 목녀들 각자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잘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예수 제자를 키우는 일, 교회에서 다음 세대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정말 집사람 감사한데 오늘까지 저와 함께 이 영혼 사역을 감당해 주어서 감사하고, 그 소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것 감당해야 된다. 영혼을 잘 감당해야 된다. 교회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끊임없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더 해야 되지만 장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못 가도 제 사람은 끊임없이 가잖아요. 돈 한 번 받는 거 아니에요. 밤에 되면 하도 이 소나무를 전지를 많이 해요. 손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아침 되면 불리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거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거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한 가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만족할 만큼, 여러분 가까운 사람 배우자가 만족할 만큼, 목회자가 만족할 만큼 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관계상 찬양은 생략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한계, 내 약점 다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어집니다.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빈도수도 중요하지만 강도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불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에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